우리 지난 시간에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생각해 보았죠. 그 말씀 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아브라함의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그 아들 이삭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부전자전이다라고 그 아버지의 믿음처럼 그 아들 이삭도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을 알게 돼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제물로 드리려고 결박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니 왜 이러십니까? 라고 따졌습니까? 아니. 또 묶이지 않으려고 반항했습니까? 그러지도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자기를 제단에 묶는 그 아버지의 행동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삭의 온유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는데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공통적인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믿는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믿는 구석이 있다, 이런 말이 있죠.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으면 어때요? 그 마음이 온유하겠어요? 온유하지 않겠어요? 늘 웃을 수 있어요. 사람 사는 모습은 다 똑같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어렵고 뭐 남이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문제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이 있으면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것이 표정으로 말로 모든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때요? 온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본 그 아브라함의 믿음, 또 오늘 본문에도 계속되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실은 오늘 본문은 18절까지 계속 되는데 너무 길어서 다 읽지 않았거든요.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어떻게? 내게 큰 복을 주어서 내 씨가 크게 변성하여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아질 것이다. 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세요. 자, 그런데 이 축복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지만 실제로는 그 아들 이삭에게 준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 여기 나온 축복이 모두 뭐라고 얘기해요? 내 씨가,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씨, 아브라함의 첫 번째 씨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지만 사실은 이삭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만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믿음도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만 훌륭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삭도 그 아버지 못지않게 훌륭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축복이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축복이 이삭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어느 만큼?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우리 그 내용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 아까 분명히 하나님은 누구에게 축복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이 결국은 이삭의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 약속의 축복을 누가 받았다? 이삭이 받았다 하는 것을 방금 읽은 이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삭이 큰 축복을 받았어요. 누가 시기할 만큼 블레셋. 여러분, 블레셋은 당시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였어요. 부유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해 주셨다. 자, 이삭이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삭 속에 있는 믿음 때문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전수된 믿음,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이삭이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그런데 이삭의 믿음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온유함이다. 이삭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한 가지 표적을 찾아라 하면 뭐라고요? 온유함이.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없이 온유할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있으면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으면 그 여유가 무엇으로? 온유함으로 나타나요. 얼굴 표정으로, 말로, 우리의 모든 행동으로 그 온유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제물로 드리려고 결박했을 때까지도 자기가 죽는 순간 아니에요. 본문에 보면 어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쳐들기까지 했잖아요. 이제 1초 후면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어떤 믿음? 사실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겠지. 자, 이삭이 처음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 나설 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죠.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이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어요?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죠. 이삭은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말,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말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믿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묻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는데 정작 제단에 눕혀지는 건 누구예요? 자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함없이 믿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말,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준비하실 거야 라는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쳐드는 그 순간까지도 여유를 부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이삭의 온유함이.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성격이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는 곧 뭐라고요? 믿음의 표시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유한 자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온유한 자를 축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특별히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왜? 온유한 자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다. 믿음이 없이는 온유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축복의 말씀이 신약에만, 예수님이 하신 팔복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온유한 자들을 축복하시는 것은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결이라는 것이.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축복해 주신다. 그런 자와 함께 해 주신다라는 말이. 사실 온유함은요, 축복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온유하면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내가 온유하면 그 자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아까 읽었던 시편 37편 11절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그 다음 뭐라고 말해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말해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내가 항상 온유하고 그 온유함이 내 얼굴에 나타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온유하게 대해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어요. 그런 사람은 어때요? 스스로 행복해요.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편안해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래도 하나도 안 웃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얼굴이 뭐 쉽게 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이에요. 쉽게 펴지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항상 여러분 피자 많이 드세요. 피자. 얼굴을 어떻게 활짝 피자. 예, 저도 느껴요. 저도 옛날부터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웃는 훈련을 많이 시켰으면 저도 참 잘 웃을 텐데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예배드릴 때 항상 근엄해야 되고 웃으면 오히려 이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웃지를 못해요. 저도 찬양 1절, 2절, 3절, 4절 부르면서 웃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굳어있고 또 다시 피고 또 굳어있고 또 다시 피고 참 죽을 때까지 잘 안 될 것 같아요. 얼굴 활짝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펴보세요. 피자. 피자. 구기자 먹지 마시고 그냥 나는 구기자만 먹고 오시는 거예요. 구기지 마시고 피세요. 얼굴을 활짝 피세요. 웃는 얼굴. 사실 얼굴만 웃어도요 진짜 50%는 행복해져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온유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온유함 자들은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또 그런 여유가 있는 자들은 얼굴에 그 온유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특별히 아까 읽었던 시편 37편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두 가지 축복이 나와 있죠. 땅을 차지한다. 이거 육신의 축복이에요. 육신적으로도 복을 받고 그리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거는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다시 말해서 온유한 자들은 영육 간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얼굴 찡그린 사람 치고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없어요. 얼굴을 항상 밝게 하고 그래야 돈도 들어오는 거예요. 온유한 자들은 영육 간의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온유함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제가 쉽게 말했죠. 얼굴을 활짝 피는 것, 얼굴에 항상 행복한 미소를 짓는 것, 밝은 표정을 하는 것. 그런데 그것만이 온유함인가? 정말 얼굴만 핀다고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는가? 여러분 그렇다고 관계없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것이 50% 이상이에요. 여러분이 얼굴 하나 밝게 하면 정말 온유함의 50%는 이미 이루고 들어가요. 그러나 그것 외에도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온유함이라는 것, 말 그대로 온유, 뭐 다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 따뜻하고 부드러운 게 온유함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따뜻함으로 부드러움으로 얼굴 표정에서부터 말에서부터 따뜻하고 부드러운 표정,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이 나가도록 애써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나머지 갖추어지지 않은 내 속, 겉만 그렇게 한다고 속이 한꺼번에 바뀌지는 않지만 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쓰면 속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늘 밝은 표정을 짓고 그리고 항상 미소로 사람을 대하고 항상 부드러운 말로 사람을 대하다 보면 내 속도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온유해지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많이 변했어.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어? 내가 변했어? 나도 몰랐는데. 틀림없이 그런 말을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면요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달라졌다는 말을 많이 해요. 저는 이렇게 이제 외국에서 생활을 해보았잖아요. 오랫동안 생활하잖아요. 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한국을 아주 오랜만에 갔다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민 와가지고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민을 왔다가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뭐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요즘은 좀 자주 나오지만요 예전에 오신 분들은 20년 만에 뭐 처음으로 가는 이런 분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런 분들이 한국에 갔다 오면 하는 말이 사람들이 다 나보고 딴 사람 됐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뭔가?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딴 사람 됐다는 거예요. 뭐 당연히 믿음을 가졌으니까 달라질 것은 분명하지만
얼굴 표정, 말 한마디, 모든 것이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달라졌다고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이런 말을 얼마나 자주 듣는지 몰라요. 정말 믿음으로 인해서 여유를 가지고 늘 온유한 삶을 살다 보면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바깥 모습뿐만 아니라 속 마음, 속 믿음, 우리의 속까지도 완전히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온유함은 다른 게 아니 부드러움이다. 따뜻합니다. 또 온유함은 싸우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온유함은 싸우지 않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을 때 누가 시기했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우리 땅에서 나가! 이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려고 그러네.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삭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되는데 너희들 보태준 거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떠납니다. 그 당시에는 우물을 파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우물을 파서 자기 가축들에게 먹이면서 사는데 그것까지도 다 그 그랄 사람들에게 주고 그곳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뒤에도 여러 번 그런 일이 반복되었는데 이삭은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조용히 떠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은 형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도 형과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어때요? 형은 후실 자식이고 자기는 정실 자식이. 한마디 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진짜 아들이야. 네가 왜 그래? 너 종의 아들 아니야? 라고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삭은 그때부터도 한 번도 그거 가지고 다투거나 싸우지 않았어요. 이처럼 온유함이란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보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또 설사 누가 나에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싸우지 않으려면 어때요? 용서해야 돼요.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자를 축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실 수밖에 없어요. 양보하고 용서하고 할 줄 아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내가 온유한 자들을 복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유함이란 다른 게 아니라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이 사는 것이. 물은 항상 순리대로 살죠.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가다가 앞에 막혀 있으면 어때요? 잠깐 멈춰요. 그러다가 또 돌아가야 되면 돌아가요. 그것까지도 막히면 어떻습니까? 다시 기다렸다가 물이 차고 넘칠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요즘은 뭐 드론이나 이런 촬영 장비가 발달해가지고 구비구비 흐르는 강들을 보세요. 얼마나 돌아갑니까?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그렇게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것이 물이 흘러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일을 이루고 그러다가 강을 이루고 그러다가 바다를 이루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온유함의 또 한 가지 모습을 보게 되죠. 온유함은 부드러운 것이요, 싸우지 않는 것이요, 용서하는 것이요, 양보하는 것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꾸준히 어쩔 때는 조용히 멈춰 서 있기도 하고 어쩔 때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때요? 때가 되면 또 다시 가요. 돌아서 가든지 넘어서 가든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물이 어떻습니까? 한 방울씩 똑똑똑 떨어지지만 결국은 그것이 바위를 뚫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고문하는 방법 가운데 여러 가지 고문이 있는데 가장 무서운 고문 한 가지가 무엇인 줄 아세요? 사람을 뉘어놓고 그 이마에 물방울을 똑똑똑 떨어뜨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물방울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 바위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함의 힘이에요. 온유함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어때요? 그것이 바위를 뚫는다. 그래서 노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지극한 부드러움은 지극한 견고함도 깨뜨릴 수 있다. 사실 여러분 물칼이라는 거 아십니까? 뭐 공업 쪽으로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정말 두꺼운 쇠를 뭘로 자르는 줄 아세요? 물칼로 잘라요. 물칼로. 강한 물로 그걸 자르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사실입니다. 물이 그렇게 약한 것 같지만 강해요. 온유함이 바로 그런 것이다. 온유함이란 조급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오래 기다리는 것. 누가 그랬다? 이삭이 그러했어요. 그랬더니 한때는 이삭을 시기하고 내어 쫓았던 아비멜렉이 다시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화친을 맺자. 이게 온유함의 힘이에요.
온유할. 처음에는 어땠어요? 그냥 그들이 쫓아내면 나가라고 하면 말없이 돌아섰어요. 말없이 나왔어요. 그렇게 참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했더니 나중에 어때요? 나중에는 그들이 찾아와서 우리 한번 잘해보자. 우리 화친을 맺고 잘해보자. 다시 찾아왔어요. 그때도 이삭은 또 화를 내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가 그때 어떻게 했어? 지금 와서 나한테 또 한마디 할 만하잖아요. 그러나 그때도 이삭은 또 그들을 환대해서 받아들이고 잘 대접하고 그들을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이삭이 가진 온유함이었어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온유함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의 바름이. 온유함은 끝까지 예의를 지킬 줄 아는 것이. 이삭은 자기가 제물로 바쳐지는 상황, 즉 생명을 잃게 되는 상황에 처해지는데도 아버지에 대한 예의를 잃지 않았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단순히 아버지에 대한 예의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에서 오는 것이. 믿음 있는 자는 어떻다고요? 여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여유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온유함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이삭이 특별히 아버지를 사랑하거나 특별히 아버지를 존경하거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이처럼 온유함은 다른 게 아니라 예의 바릅니다.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의를 지킬 줄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정의할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무례히 행치 않는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사랑. 기독교를 말할 때 사랑의 종교라고도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뭐라고 말해요? 무례히 행치 않는다. 예의 없이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것이 곧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의를 잃을 필요가 없어요. 왜? 아까 말했잖아요. 믿을 구석이 있는데 굳이 예의까지 버려가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예의를 지킬 수 있어요.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끝까지 양보할 수 있어요. 이삭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다. 특별히 온유한 자들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기질 않아요. 그냥 무슨 큰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또 온유함이에요. 이 온유함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자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수많은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런 기적들 내면을 바라보면요, 얼마나 예수님이 섬세한 분이셨는가, 얼마나 지극히 작은 일 하나까지도 함부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셨는가 아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저렇게 온몸이 뚫뚫 묶여져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게 되냐, 빨리 묶인 것을 풀어주어라.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었을 때도 어때요?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밥 한 끼 먹는 게 뭐 대수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먹을 것을 빨리 좀 갖다 주어라. 죽은 사람을 살려놓고도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봐요. 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자기를 다 배반하고 떠나버린 제자들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죠.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불을 피우시고 그 불에 떡과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먹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하심입니다. 여러분, 어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큰 기적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 하나하나를 놓치지 아니하고 세밀하게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할 수 없는 큰 일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기쁨으로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또한 진정한 온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것 가운데
나의 온유함을 배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행한 어떤 능력, 특별히 목사인 제가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떤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또 그런 것을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지극히 작은 일 하나하나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는 것이요 닮아가는 것이다. 온유함은 다른 사람에게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큰 유익이 돼요. 아니, 나 자신에게 먼저 유익이 되고 나 자신에게 더 큰 유익이 돼요.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온유하면 나만 손해나고 다른 사람은 이익이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살아? 늘 사람들한테 이리 치고 저리 치기만 하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온유하면 그것이 먼저 나에게 유익이 돼요.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그것이 나에게 더 큰 유익이 돼요. 그것이 온유함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온유함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것들이 그러한 것처럼 이 온유함도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어떤 훈련? 싸우지 않는 훈련, 끝까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훈련,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훈련, 양보하는 훈련, 줘버리는 훈련, 이런 훈련을 통해서만 온유함을 이룰 수 있어요. 이런 온유함을 이루면 어때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며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온유한 자들 되길 바랍니다. 또 얼굴이 굳어졌어요. 다시 한번 펴보세요. 웃어봅시다. 웃으면서 신앙생활 합시다. 밝게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이 온유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온유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